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주인의 후함, 주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리고 이것이 1절에 나오는 천국,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다라고 했던 그 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그 은혜에 의해서 성립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비유는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준은 재산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지식의 높음도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감사한데 남에게 주시는 은혜와 비교하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저들에게 과분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놀라운 것이지만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대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유하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 한번 해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돌아온 천하의 불효자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는가? 입이 비쭉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은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돌아온 동생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비유가 끝나버립니다.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진짜 회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요나는 그것 보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고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감사했지만 니느웨가 받는 구원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내가 진즉 알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안 가고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 아니냐?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없어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14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까워하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 그리고는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당신 것들이나 받아봐라. 그리고는 본문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받는 은혜에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남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의외로 까다롭고 고깝게 보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 공평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사실 공평하게 했으면 내가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남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왜 더 안 주고 나는 왜 더 보듬어 주지 않고 나는 왜 이해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따집니다. 이게 유대인의 선민의식이고 베드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난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실 건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뒤에 온 사람들, 은혜 때문에 참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한 사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조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보호를 받으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선물을 보면서 그가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조금도 없었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먼저 되고 나중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저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아지고 더 앞장서고 더 많이 알아주고 먼저 됐다가 나중 된다는 말이 뒤처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고도의 영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공평하다 할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후하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기쁨이 없는 것, 이 그 자체가 이미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했는데 따라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뭘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을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순간 이런 모습 자체가 벌써 나중된, 주님 보실 때는 나중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호소에 관심이 없고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막고 있는 제자들, 그러면서 나는 뭘 받을까? 자기 것 챙기는 제자들, 그들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순간에 나중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선포를 받고 율법을 먼저 가진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통도가 안 되고 그들이 종착지가 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미 나중되어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먼저 온 일꾼들의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의 그에 대한 주님의 주인의 후하심을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가지는 것,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족하다고 감사하면서 내가 조금 더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온 사람들이 기꺼이 나보다 먼저 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디딤돌 역할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태도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주인의 은혜의 속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주인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의 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입니다. 은혜가 내 속에서 펄펄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은혜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런 주인의 후하신 후한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나 그렇지 못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한,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는 열심히 세례를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뒤에 온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저기 있는 예수께 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히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나바, 후임자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지고 바울이 우선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기꺼이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될 때 나중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 계획을 들으면서 주님을 꾸짖다가 혼났던 인물, 주님 따라서 물에 들어갔다가 바람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물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내가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했던 이 베드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년의 고백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이런 각오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평생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이준동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한 게 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여전한 모습으로 묵묵히 청소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나는 절대 이럴 자격 없다, 나는 나중된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예망이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진짜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숲 공동체가 이런 주님의 후하심, 주님의 은혜가 펄펄 살아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부름을 받고 자신은 아무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주님의 은혜를 식별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정말 넘치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 온 사람들에게 불공평할 정도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 저런 것 했으니까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질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되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숲 공동체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이같이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잘 아마 알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또 보시면서 우리 찬양팀 찬양을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아마 이전에 그래서 들어봤는데 할 겁니다. 이영희 집사님이 저번에 오셔서 특송했던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며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들에 대해서 주인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것들에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들을 앞세울 수 있는 자 된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속에 제대로 뿌리 내려야만이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가능하고, 그런 모습을 놓칠 때 이미 주님 앞에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그런 책망받을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겸손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내가 받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설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쓰임을 받으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받을 것들에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숲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며 정말 연약한 한 사람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갈 데 없는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